네, 이제 2025년도 또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지난 또 10개월의 시간들을 보시면서 회고하시면서 아마 많이 아쉽고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족한 면들이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네. 네, 이번 11월 한 달 우리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네, 그림에 보시면은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럼 그 노란색 보이시는 곳에 그 오른쪽에 X 하고 똑같은 길이의 그 선분이 뭔지, 선이 뭔지, 네, 그렇게 이제 묻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6명이 전부 같은 거는 B죠. X하고 같은 거는 가운데 B인데 전부 말을 미리 맞춰 놓고 전부 C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아이에게 저 X하고 같은 선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일제히 6명의 아이들이 그 학생을 째려보고, 네, 그리고 그 학생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제 그 답을 뭐라고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네, B가 아니라 C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C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실험을 통해서요, 얼마나 이 상황과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틀리다고, 맞는 건데도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소풍에서도 보면요, 소풍 다녀오신 분들 OX 퀴즈 하셨잖아요. OX 퀴즈 하면은 O로 갈까 X로 갈까 하면은 잘 모르면은 많은 사람 쪽에 갔다가 금방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거기 X에 있는데 O로 오라고, O가 맞다고 막 그러면은 O로 가시더라고요. 또 네, 이렇게 참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4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나와요. 사도들 외에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잘 피신해 있습니다. 잡혀가지 않고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은 다른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법상 돌로 처형당한 사람은 애곡해도 안 되고 또 장사를 지내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 건데요, 거기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기서 목매어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크게 애곡하고 장사를 지어주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은,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복음의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각 집에 있는 남녀들이 나옵니다. 남녀들,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전부 복수입니다. 사도들, 일단 12명이잖아요. 그리고 남녀들, 하여튼 한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성도님들, 전부 이렇게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이 움직인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만 지금 4절에 보시면은 유일하게 혼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졌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곳, 그곳이 어디냐면 꼭 가지 않은 곳, 거기만은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호를 단신으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신 분, 혼자 움직이신 분, 바로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빌립 집사님은 혼자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명이 간다든지 그러면 좀 갈만한데 이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간다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새로운 일, 개척자, 이런 것은요,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세기를 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으로의 복음은요, 복음 전파가 바로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또 어렵고 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트고 세기를 열고 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길을 뚫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요, 또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고 또 큰 환란이 일어나고 큰 박해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 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사진에 그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다 이거를 짜서 당신의 반응을 보려고 한 거다, 몰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B라고 안 하고, 똑같은 선분이 X하고 똑같은 건 B인데 B라고 안 하고 C라고 했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B라고 계속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막 비웃고 째려보고 그러는데요, 손가락질하고.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잘못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C가 맞다고 하는데 C가 맞을 거다. 내가 틀린 거야. 틀린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맞다고 하는 것을 맞고 그 길로 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려면요, 일단 그 X하고 그 성분하고 이것이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는 X, 이것이 변하지 않는 그 X,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확실하고, 그것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도 목숨을 내놓고도 맞다고 말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처럼 또 많은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빌립 집사님이 이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렇게 확신한 그 세 가지,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4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5절에 한 단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멘데 구문인데 이 대라고 하는 헬라어 그런데가 이 접속사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라는 말이 이 빌립 집사님의 이 행동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인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 혼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이것이 맞아 라고 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아 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우리를 흩어지게 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신 것이 맞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빌립 집사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X하고 같은 것은 가운데 B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이것이 내가 눈이 틀려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절대형 막 이런 동사를 써가시면서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가 확신이 없어요. 그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금방 사단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확신하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보존해야 되고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여기는 말씀, 쉐마,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 성경책 안 갖고 다니셔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에는 또 이렇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도 붙이고요, 또 집에는 문설주마다 메주자라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넣어서 그 문지방에다가 그걸 다 붙여놓습니다. 방마다 다 붙여놔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다른 데로 휩쓸리질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도 않고 오만한 사람들하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만,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으로 핸들링하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말씀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나쁜 건 안 먹어야 되고, 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같은 건 해야 되고, 알지만 왜 안 하시나요? 왜 이런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걸까요? 오늘 모든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가야죠. 왜 사마리아 성만 빼고 복음 전파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선입견, 우리의 편견, 또 사람들의 그 시선,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그 열망, 또 소망, 또 내 안에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깬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정말 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죽을 각오하고 통과하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방문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별명을 얻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별명을 얻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로 간 너는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유대인은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사마리아로 가는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사마리아 방문한 뒤에, 그리고 지금 빌립 집사님이 방문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방문하는 이 일이 쉽냐고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교육받고 또 내 안에 새겨진 그 본성적인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이건 위법한 것이고 이것은 금기시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 어떻게 깨냐고요. 우리가 행하던 이 습관을 어떻게 깨냐고요. 내가 좋아하던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요. 그 좋아하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게 되는 이유, 좋아하던 중독되어 있던 것을 끊게 되는 이유 뭡니까? 생명에 엄청난 위험을 받을 때잖아요. 한번 그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보면 이제 정말 끊더라고요. 끊긴 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옮기려면요, 그럴 만한 절대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서는 바로 성령이 놀랍도록 그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체험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분이 똑같은 걸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하고 싶지만 기도하려고 또 밥 먹는 자리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다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새 언약이 형성되고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그런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지식이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믿고 다 변화돼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성경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토시를 안 틀리려고 엄청 막 애를 쓰고, 우리 애들한테 성경 읽을 때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암송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정말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고요, 어디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를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이 단어 수를 계산해 가지고 성경의 맨 가운데에 있는 단어, 이 구약 성경 안에 가장 가운데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가운데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찝어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맨 가운데 있는 단어, 그 옆에 있는 단어, 맨 앞에, 맨 뒤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까?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80몇 편에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실천도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야 돼요. 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행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X축이었던, 확신했던 빌립 집사님이 확신했던 그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이 지금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빌립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선택된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왜 선택이 되었나요?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 사마리아파, 그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의 문제로 분쟁이 나니까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이 재정도 보고 또 식탁도 차리고, 그래서 집사라는 말 자체가 시중 드는 사람, 식탁을 차리는 사람, 이런 뜻이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선출된 사람이고 세움을 입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집사님이 뭐 하고 계세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 더러운 귀신을 막 쫓아내고요, 그리고 막 그 중풍병자, 병든 사람들을 막 낫게 하고요, 표적과 큰 권능을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막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오순절에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과 같은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8절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6절 8절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온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에는요, 마음이 하나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또 같이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요. 오늘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큰 박해에는 너무나 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결과의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세 가지로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데, 2절에 보면은 아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죠. 그래서 이 큰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이걸 모면하고 피해가고 또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도 정말 믿음으로요, 정말 큰 용기를 가지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네, 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7절인데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근데 크게 소리 지른 게 귀신들이죠. 더러운 귀신들. 그래서 13절에는 큰 능력이 나타났다,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 예전보다 더 어렵다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더 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다. 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크다라는 말을 이렇게 큰 환난과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환난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오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더 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으로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요 빌립 집사님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6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의 한 말,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제자 삼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따르다라는 말, 6절에 이 따르다라는 말을 아주 특이한 말을 씁니다. 이 몰두하다, 임박이다 이런 말인데, 이 임박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다, 임박이다라는 말이 습관이 들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아주 배어버린 상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지금 빌립 집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나중에 따라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이렇게 뭘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면은 그게 뭐 성공하는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 또 아직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분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게 X축이야, 이게 X선분이야, 이게 맞아,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 이 X선분이 맞아, 확실해, 그것을 확신하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세계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빌립 집사님이 확신한 게 뭡니까? X축으로 삼은 게, X선분으로 삼은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뒤에 26절 말씀을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은 원래 성령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세워진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겁도 없고 용감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혼자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 사역을 하다가 성령께서 너 광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너 다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너의 집까지 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거기서 아소도를 지나서 자신의 집인 가이사랴까지 가는 행적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티오피아 내시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갑니다. 빌립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빌립을 이끌어간다고요? 바로 주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고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정말 작은 순종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라고 순종하고, 그런데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다면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다 들어야 돼. 명확하게 들어야 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 들어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빌립 집사님의 인생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군대를 가려고 이제 휴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단체 IBF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대표 2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이니까 뭐 할 게 뭐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너 그 옆에 있는 학교 거기 리더도 없는데 너 거기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예배인도 하고 그런 거 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모임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저 그 IBF가 없는 그 선교단체가 없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거기 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임 인도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군대 가기 전 그 휴학한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는데 아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우리 교회 형 한 분이 거기 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그 형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제가 다니던 대학의 후배, 여자 후배가 후배의 동생이 그 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또 동생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 학생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대자보 붙여놓고 또 그거 연락 오는 사람 만나고 그랬더니 모임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중앙에 이제 간사님을 IBF 간사님을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간사님이 오신 다음에 저는 다시 이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그냥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밥만 먹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마음에 너 누구하고 가서 밥 먹어라 이런 마음 주시면은 그 밥 먹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작은 일, 너 거기 가서 밥 먹어, 그 사람하고 밥 먹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 네, 그런 마음 주실 때 그 사람 떠오르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작은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도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제넘는 일을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신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이 들었거든요. 사도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이 야 빌립 집사, 너 집사 주제에 사도하고 집사는 급이 완전 다르거든요. 사도는 지금도 사도는 없어요. 선지자와 사도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라고 하는 분,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개의 집사가, 지금 빌립 집사가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뭔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 그러면은 집사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유,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굉장히 좀 쫄잖아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집사님이 사도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말씀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도 아무도 사도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도들 중에 누구도 그걸 뭐라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14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사도들이 가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성령 내리는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교회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전혀 조금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의 멤버로 받아주는 승인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완벽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조금도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져 가면서 걷는 걸 배우고, 또 우리가 여러 시험에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냥 엄청 비난하고 이제 다시는 그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졌어도 또 하라고 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되고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격려해주고 또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요, 또 일어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공동체요. 사도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넘어져 봤거든요. 예수님 말씀 죽어라 안 들었고요. 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고요. 예수님 어려움 처했을 때 다 도망갔고요. 이런 일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무한한 사랑,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또 용서하시고 나를 또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용기를 북돋우고 또 함께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혼자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서 찬양 기타도 막 혼자 배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 치죠, 혼자 배우니까. 그런데 우리 그때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인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주일날 저녁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못했을 거예요. 그 기타도 제가 혼자 배웠으니까
잘 못 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잘한다 그러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는 거를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는 걸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 가서도 제가 찬양 인도를 내가 하겠다 막 그랬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박자도 안 맞고, 네, 곡도 잘 모르겠고, 이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청년들의 이 찬양곡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현타가 왔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요 자꾸 저를 시켰거든요. 막 친교부장도 시키고 회장도 시키고 뭐 취사부장도 시키고, 뭐 그 어린데 저를 막 고등학생인데 막 대학생 그 누나들 형들 있는 모임에서도 막 저를 막 뭘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는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해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보자, 네, 이런 용기의 말로 우리 11월 12월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시는 귀한 우리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이제 홀로 서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따라서 교회 오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주님 앞에 홀로 서고 말씀 앞에 홀로 서고 성령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주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